3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40일이 조금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약 40일 동안 거의 아마 40일이라고 대충 다 얘기를 하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이 올해는 4월 5일이어서 아직도 우리가 그 계산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활하시고 지상에 계신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20절에 갈릴리 산에서 11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지상대위임, 지상대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낙담과 번민을 잊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꿈이 깨어졌다는 생각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 동안의 꿈같은 기억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이 참으로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고기잡이나 가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고기잡이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낙심해서 포기해버린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 영적 낙담, 영적 절망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무관심한 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힘없고 무능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나가 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같은 실패를 반복할 때입니다. 또 수술하고 치료받았던 암이 다시 재발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는 참으로 견디는 의지를 상실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의사가 이렇게 하면 낫는 사람이 몇십 프로입니다 얘기하면 자기가 그 몇십 프로가 작은 몇십 프로라도 그 안에 들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데, 그게 다시 두 번째 왔을 때는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우리 반 아이 두 명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첫날 막 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은 아이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점심시간 되니까 어제 얻어맞은 아이가 걔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나랑 또 싸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도 또 얻어맞았어요. 세 번째 날 점심시간 되니까 또 싸워. 그러니까 얘가 못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걔가 그러죠.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런 것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에 가장 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두 번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고기를 많이 잡아 고기잡이라도 잘한다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는 몸도 마음도 절망감으로 완전히 지쳤고 배도 몹시 시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고기잡이도 이제는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절망감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아, 너희에게 먹을 생선이 있느냐?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아닌 사람이 배에 타더니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죠. 찢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연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물론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베드로 그 굳셀 것만 같은 그의 신앙에 찢어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 고기잡이나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왜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지식과 기술로 숱하게 밤새 던졌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에라 믿자야 본전이겠다.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던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제자들의 고기잡이처럼 수고롭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이룬 것이 별로 없고 빈손이라 지치고 힘이 듭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오랫동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인생이 공허해요. 그런 느낌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넋두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빨리도 인생을 깨달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가게지만 그래도 정말 잘 운영을 해서 경제적으로 빚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에 뭘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요새는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드는 허탈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몸도 지친 밤을 지샌 새벽에 그물을 인생의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만 그렇게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죠? 이제부터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믿음은 찢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실패로 베드로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얻고자 했던 것들 그것을 무더기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얻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무더기로 잡을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기도,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너희 인생의 배에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내려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혀 뜻밖의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순간적으로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돌아올 때 베드로의 생각은 많이 잡은 고기에 있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생각으로 베드로의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호수로 뛰어내려 육지로 헤엄을 쳤습니다. 그렇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아침을 같이 먹자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뜻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같은 식탁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정서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서 유대인 학생과 알게 되었는데 밥을 몇 번 사주었다고 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실컷 얻어먹고는 자기는 밥을 한 번도 안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는 밥을 여러 번 샀는데 왜 너는 한 번도 밥을 사지 않냐? 돈이 없냐? 그렇게 물었더니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 네가 내 친구가 되면 그땐 나도 밥을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소리 듣고 참 유대인들은 정말 나쁜 놈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친구가 아니라도 정말 그들에게는 손님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 관습에 밥을 같이 먹으면 너희는 여전히 내 친구이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간 것,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 등을 내가 모두 용서했고 너희를 예전처럼 다시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밥을 같이 먹자는 이러한 말뜻을 제자들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고 저렇고 긴 이유와 변명 그런 것 필요 없이 내 앞에 와서 정말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 한마디가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그런 말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무거운 그물을 혼자서 무트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한 식사를 마쳤을 때 주님은 유독 베드로에게만 따로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모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그 3번 부인한 비밀은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도망을 쳐버린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그런 실패와는 다른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배신감과 비겁함의 마음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마음으로 무겁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반석, 페트라라는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예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앞으로 내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렇게 너한테 말할 때 너는 다시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을 쳤지만 베드로는 도망을 치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입술의 고백만큼, 자기가 말로 했던 입술의 고백만큼 그런 높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라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 그가 심하게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마주나가서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이나 가자고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서로 말은 터놓고 안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모두 같은 느낌, 같은 심정, 같은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느끼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가까이에서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17절에 사랑하느냐는 말의 헬라어, 우리가 아가페라고도 하죠. 명사형은 아가파오입니다. 그걸로 2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대답을 3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번째 질문도 필레오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좀 자세히 알고 가야 합니다. 아가페나 혹은 아가파오는 신약 성경에서 동사와 명사의 형태로 250회 이상 발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가페의 그 나타난 횟수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헬라어잖아요. 헬라의 고전 문학에서는 사랑의 개념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필레오 또는 명사형인 필로스입니다. 아가페나 아가파오는 드물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헬라어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에로틱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그 미국 최대 장로교단에서도 그랬지만 동성애자를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동성애 목사가 그 교단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동성애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도 앞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어가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종일관 사용한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원래의 뜻은 친구가 되다 혹은 좋아하다, 영어로는 like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레오는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호감을 표시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
고귀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와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요구되는 사랑의 관계를 지적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필레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나 예수님보다 자기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표시하는데도 사용되기도 하였고, 또 악한 일을 행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나타내는데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필레오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명사형이 필로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사람들과의 신뢰와 애정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필레오를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필로스는 대부분 친구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나사로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 필로스를 사용하셨으며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무슨 생선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것도 사실은 필로스입니다. 네, 친구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 또는 친구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필로스는 서로 함께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필로스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나 성도들 사이의 친밀감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뜻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필로스는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의 친구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면 불경스러운 표현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문의 여주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구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답을 두 사람 간의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인 필레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친구의 차원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네, 저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히 마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하셨을 때 혼자 묵묵히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베드로.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나와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왜 베드로가 혼자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야 나랑 같이 아침을 먹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믿고 따르다가 실족하거나 실패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감히 주님을 다시 볼 수도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낙담합니다. 그러한 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당한 핑곗거리를 대시면서 당신 앞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회복으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입에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주여,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저를 쫓아내시옵소서. 그 말하기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핑계를 대시고 생선을 가져. 그리고 베드로야,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말할 때, 예,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실패와 좌절의 그 허탈함을 다 씻어내 주시고, 그 빈자리에 내가 다시 주님의 제자고 친구라는 그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우리들의 허전하고 빈 마음에도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회복의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3번씩이나 만나고서야 베드로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또 베드로를 만나셨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과 낙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주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번째, 정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의 친구라는 정체성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주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화해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회복되게 그러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물으셨다면 이제는 사랑을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눈치를 살피는 베드로. 참 그런 거 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참으로 정말 양심적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베드로의 심성이 참 곱고 여리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한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들과 우리 시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니까 나랑 아침을 같이 먹자. 아침을 먹으며 베드로는 눈물 속에 그 아침을 먹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침 양식을 주님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러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핑계거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부모 앞에 용서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엄마를 사랑하지? 아빠를 사랑하지? 그럴 때 아, 내가 엄마 사랑하지? 그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회복을 주께서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주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시고 당신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19장